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말이죠. 무척 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날씨가 추운데 거리를 걷다 보면 가로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어떤 가로수들은 사람의 손길을 입어서 따뜻하게 보온재나 아니면 덮개라든가 볕단으로 이렇게 잘 둘러 씌워가지고 이 겨울에 그 추위를 잘 견디라고 보호해준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에 가면 또 나무들을 추운 겨울에 흰눈에 쌓여있고 바람도 싱싱 불어 추울 때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몸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 불쌍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나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나무와 사람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떤 심리학자들은 말이죠,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무엇을 그리냐면 먼저는 집을 그리게 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그려보게 하고 세 번째로 나무를 그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그려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관련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죠. 그것도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신 그러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죠. 거의 죽은 지경이 된 나무,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보기에 딱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고사목이 있거든요. 말라 죽은 나무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소나무들도 병에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를 살리려고 주사도 놓고 약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주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하루아침에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고 그분의 교훈은 사랑의 교훈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의 교훈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왜 말라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이 희한했던지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도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셨는지가 아마 궁금해서 랍비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힘이 되어지고 기도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산도 움직이는 이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붙들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사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와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음 구절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의 이곳 사이에 이 상황이 다르고 때가 다른 것을,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에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붙여놓아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단락의 표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왜 말랐는지를 랍비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른 이유를 들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어려우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산도 옮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그러한 응답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잘 되는 것을 주일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신 이유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히 이 다음 구절만 그냥 갖다 붙이면서 기도하는 동기로 기도하는 이유로 삼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말라버린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받은 줄로 믿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산도 옮기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열심히 무조건 기도하자고 이 앞에 있는 구절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 구절만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아무런 대답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한 대답을 왜 해주시지 않았는지 우리 이 말씀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물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그랬거든요. 랍비여 보소서. 여러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스승입니다.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분을 랍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율법 교사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선생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생이시기 전에 누굽니까?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과 베드로의 요구와의 차이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율법을 나눠준 율법을 준 나라와 민족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 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이유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십계명을 말이죠. 무려 61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조항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2차 대전 중에 그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막 아이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색출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잡는 비밀 경찰이 있었는데, 이 비밀 경찰이 유대인이라고 의심이 되어지는 어떠한 여자, 그 숙녀를 붙잡았어요.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숙녀랑 같이 밥을 우리 같이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초대를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찰이니까 그 요구에 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이 경찰이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비싼 걸 사주겠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그냥 웨이터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아이스크림 가져오라고. 왜냐면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 잘 먹을 줄 알고 이제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아이스크림인지 아주 비싼 거예요. 그걸 2개를 딱 가져왔어요. 비밀 경찰이 그 여자를 보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스크림을 탁 놓고 잘 입에 넣고 먹는 겁니다. 그걸 보자 이 비밀 경찰이 담배를 피다가 그 담배를 그 비싼 아이스크림, 자기 상의에 놓인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담배불을 지지직 끄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가 보다,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여자는 비밀 경찰에 나가자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에 크림이 있는데 그 크림은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 돼지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한 가지는,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되지만, 껍데기는 먹어도 되지만 그 크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이 이 여자가 그 크림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건데, 유대인이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걸 먹으니까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나마 내 목숨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잡으려고 했던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아이스크림, 그 동물성 지방 크림을 먹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걸 먹으면 어긴 거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않아야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책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순수성을 좀 어리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부자들까지 유대인들이고, 이 노벨상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저렇게 세계 민족,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고 유대인을 본받자. 그리고 태극기 집회 가도 세상에 유대인 국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환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율법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율법은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본문 말씀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에 순종하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지켜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죄를 짓고 죄를 지어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율법을 지키면 죄가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손 씻는 규례까지 만들어서 손을 씻고 먹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 씻고 먹는 그 전통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 아닙니까? 선하고 의로운 법을 어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 잘 순종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겉으로만 지킨다. 행동으로만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멀어서 행동으로만 지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됐어요? 사람의 교훈이 된 겁니다. 사람의 교훈. 이 사람의 교훈이 되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랍비어라고 물었던 것은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이유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물어본 이유는 사람의 교훈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여기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 보니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대. 그러니까 맹인은 누구예요? 여기 맹인은 한 사람 인도하는 맹인은 누굽니까? 당시에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랍비가 맹인은 누구예요? 또 인도받는 맹인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당시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맹인은 이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맹인과 함께 어디에 빠져요?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 여러분 성경의 구덩이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거는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둘 다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죠. 지옥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주신 그 율법을 선하고 의로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랍비의 교훈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던 것이고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많은 거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상태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 사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구덩이 지옥에 빠져들고 만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온전하고 의로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전하는 그러한 강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강단입니까? 우리 심각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가 정말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순결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음으로 멀다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멀어졌을까요? 이 마음으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또 자기 주장에 요구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선한 너희들의 그러한 왕이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지만, 백성들은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고 복을 받는 그 복에만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이죠 하는 그러한 동기와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복 중심주의로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람의 교훈을 받게 되고, 그 교훈을 받게 되면 이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신앙의 결론이 이리처럼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된다고 많은 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래서 그 교인들은 11조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11조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보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하는, 또 그것을 말이죠 칭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복을 받아야지라고 그걸 사모해서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일 많은 11조를 할 수 있는 교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 아니겠습니까?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면 그 결론은 사망,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아야 될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이구나. 자기의 부족함,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못 지켰나이다 라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나는 10계명을 지켰고 613가지 계명을 지켰으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자기 공로, 자기 떳떳함의 증거로 율법을 삼았으니, 이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마침내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불행한 그러한 믿음을 결론, 불행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내 죄가 무엇인지 뼈를 찌르는 칼로 토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뭐예요?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산을 옮기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목적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상하고 통하는 심령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육신의 요구와 현재 필요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 불가능한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것은 죄와 사망의 이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버리게 하셨을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이 육체적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말라 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잘못을 저주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그친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상하고 통하는 심정이 되어져서 내 육신적인 요구가 말라지고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런 모든 육신의 요구가 말라지고 저주받아 찌그러질 때, 뿌리부터 말라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다시피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었던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산은 산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나는 산인데 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물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산은 산 그대로 있지 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재가 뒤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해도 나는 흙인 그 상태로 있지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스님은 아마 도를 통해서 득도한 것 같아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들려져 바다에 물속에 빠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져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 되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거듭난 자의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는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